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바울의 편지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서 교회 역사에서 늘 중요한 서신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은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5장과 6장은 자유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탱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 교회가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8절에서도 성령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법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을 사용했겠지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바로 앞에 5장에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모세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모세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저마다의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개인주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와 너가 별개의 존재가 절대로 아니죠. 나로 인해 너가 있고 너로 인해 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심지어 손톱이나 발톱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느 것이 필요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손톱 끝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온몸의 신경이 거기로 다 쏠리고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몸에 아픈 지체가 있으면 그 몸은 병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유치부 어린아이 하나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면 우리 교회는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잎 하나가 아파서 점점 고사해 가면 그 나무가 아픈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프면 그 나무를 품고 있는 산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아픈 것이고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가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병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 남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깍쟁이 사고방식은 전혀 그리스도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순수하게 받을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에 아이고 하나님 은혜는 공짜란 뜻인데 필요 없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없지요. 사랑을 감사로 받으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을 뿐입니다. 저는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바로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바로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들만큼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을 모른다라는 이런 비판도 간혹 듣게 됩니다. 혹시 그런 목사가 있다면 아마도 사랑을 제대로 받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깍쟁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까지 사랑을 감사하게 감사합니다로 받을 줄 알고 또 사랑을 순수하게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빚지고는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지요. 그런데 저도 괜찮은 빚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의 빚은 감사로 받으면 빚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받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은 꼭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우리 옆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워하는 내 형제 자매에게 갚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대학부터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또 여러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개인에게 그 기관에 보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빚을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 교회가 서로의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갚을 줄 아는 멋진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고 조금 이상한데 라는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바로 그 뒤에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랬다가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이 이상하구나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생긴 미숙한 부분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2절과 5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는 burden,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5절에는 가벼운 loa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 그리스 성경에서도 2절에 있는 짐이라는 단어는 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거기에 숫자가 있고 밑에 보면은 무거운 짐이라고 성경에 밑에 표시를 해두었을 겁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큰 짐을 바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5절에 있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퉁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자서도 넉넉히 질 수 있는 그런 짐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 질 수 없는 나만이 져야 할 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짐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짐, 무거운 바로스, 이 버든은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도 10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쫓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씨앗을 심고 뿌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7절 하반절에서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법칙을 말하고 있죠. 7절 하반절에 보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8절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두는 시기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좀 더디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씨앗을 심으면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심는 그 씨앗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수학의 법칙입니다. 건강의 법칙이 있고 축복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아스러운 사람들은 자꾸 법칙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요행을 바랍니다. 달걀을 바위에 던지면 달걀이 깨집니다. 그런데 혹시 바위가 깨지지 않을까 하고 계속 던져보세요. 계속 달걀이 깨져요. 제가 28층에 살고 있습니다. 되게 높이 있죠. 저도 이렇게 높이 살 줄 몰랐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했다고 해도 28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하면 안 되죠.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떨어져요.
혹시 천사가 나를 받쳐주지 않을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요행은 바라면 안 되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선행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립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겠어? 겨자씨 같은 별것 아닌 건데,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분명 커다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매일매일 더 깊이 심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집안을 통틀어서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가는 아버지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한 번 쓰셨어요. 코로나 기간에 손으로. 손이 얼마나 아플지 참. 그래도 코로나가 안 끝나가지고 두 번째 도전을 해가지고 구약을 다 쓰고 신약을 지금 3분의 1을 썼어요. 아마 이번 6월 전에 성경을 2번을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회심시켰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이 암브로시오스가 모니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말로 나와서 공기만 진동시키다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에 2번이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무익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때가 이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힘있고 신명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늘 우유부단하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선지자 사무엘이 선언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 보십시오. 외우기도 쉽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외우시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잘 외우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 장과 절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같으면 그냥 바울이 쭉 쓴 거예요.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좀 읽기가 불편하니까 장을 만들었어요. 800년 전에 처음 성경에 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한 500년 전에 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몇 장, 몇 절 하면 찾기가 쉽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장과 절을 만들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절로 또 끊어져 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바로 앞에 15절 끝에 보면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망각하고 말게 된 것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우리 한평생 동안 무엇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다가 무엇을 거둘 것입니까?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가 말처럼 헛된 바람만을 심다가 광풍을 거둘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둘 것입니까? 이제 기쁜 소식 교회는 어떤 씨앗을 뿌릴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립시다. 그리고 선행의 씨앗을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6장 10절의 말씀, 10절 제일 뒤에 보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의 씨를 심고 뿌리라고 말합니다. 선교와 구제의 씨앗을 우리 이웃에게 널리 뿌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그러나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이 영생의 열매로 분명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고난의 시간과 즐거움의 시간을 함께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겹겹이 쌓여진 그 관계의 끈끈함이 생기는 것이고, 감히 세상 사람이 마귀가 우리 관계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법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선행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뿌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처음 시작하는 단어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끝에 18장의 끝에는 아멘.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그리스 성경이나 다른 외국어 영어 성경을 봐도 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형제 자매들아,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형제들아로 시작해서 형제들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요 형제 자매임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이 마지막 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아.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서로의 짐을 지고 성령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선행을 실천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